네, 우리 선생님들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은 기독교의 이해 중 제6과로 기독교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 역사에 관여하시고 마침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 오늘 기독교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독교와 선교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은 줌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영상을 제작했고 그 영상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를 시작할게요. 네, 슬라이드 쇼 공유. 네, 이제 첫 번째 화면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와 선교 제6과였죠. 인지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예, 예, 여러분이 선교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예수님을 전도하고 교회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기원 전 어떻게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선교를 하셨나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되었죠. 우리가 지난학기에 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선교적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주가 매우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주의 다른 행성에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여 사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벨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고 요청하셨던 것, 우리 선생님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제 어, 기원 전이나 또 기원 후에는 그런 분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나요?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들 사이에 선전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라 되는 천사들이 그 사단의 말에 유혹이 되어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죠. 그러나 3분의 2의 천사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6천년의
인류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분의 2의 천사는 가담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6천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명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사명이 다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하늘에서 3분의 2의 천사가 쫓겨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죠. 그러나 또 어떤 천사는 울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반역을 그치고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선교를 살펴볼게요.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모든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기원전 2692년의 대홍수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가족들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 매우 폭력적이었다 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형편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당시 사람들의 형편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던 것이 당시 노아 홍수 직전 사람들의 형편이었으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노아의 홍수는 모든 공룡을 파괴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780종의 공룡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 파도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10m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요르단의 암만에서는 높은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높은 산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것에 하나의 예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절당할 때 노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멸망을 모면하세요라고 120년 동안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인지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로 올라타고 다른 동물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 여기 노아의 홍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글쎄요, 실제로 이렇게 기린이나 코끼리들이 이렇게 방주 밖에서 비를 맞고 있었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상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선교를 살펴볼게요. 더 이상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가 주어졌죠.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대신 롯데타워와 같은 높은 탑을 세웠는데 수메르의 지그라트, 이집트 기제의 피라미드, 그리고 시나이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멸망을 면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바벨탑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면서 내가 다시 홍수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 또 시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세웠던 바벨탑인데요. 이것은 피라밋이죠. 여기 낙타가 보이는데 낙타의 크기에 비해 볼 때 굉장히 피라밋이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바벨탑은 꼭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아이고 꼭 바벨탑 같이 생겼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는 노아의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은 수메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 아브라함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유대민족 또 모든 이스마엘의 후손들, 오늘날의 아랍 족속들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때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 후 4대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1850년 애굽의 파라오가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전 세계는 애굽의 식민주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을 했죠. 예, 여기 지금 애굽 사람이 채찍을 들고서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투투모세스 1세의 딸이었던 하셉스트 공주 아래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히브리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하여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하셉스트도 여자였지만은 애굽의 바로가 됐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의 아들로서 그렇게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장성하여서 이렇게 분노 끝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아담의 책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책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창세기, 욥기, 그리고 시편 9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의 다른 책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함께 이 다섯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은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여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여기 언덕 위에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이 서 있는 장면이고요. 예, 자신들의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먹을 양식들 뭐 할 것 없이 잔뜩 이고지고 지금 기쁨에 찬 모습으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예.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선교.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원전 141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처럼 되고 세상적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후에 그들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원했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은 일부는 매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벌하기로 결정하시고 기원전 723년에 북조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유배해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당시는 이미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북조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북조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고 남조 유다는 605년, 597년, 최종적으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지낸 후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으로 등장했을 때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들이 그처럼 자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출애굽 때와는 너무 대조적이죠. 어, 음,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제 메시아 강림의 예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유대 왕족이었는데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던 그러한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요. 바벨론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실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인 기원전 457년부터 490년이 걸려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 기별이 다른 나라로 유대를 떠나서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사람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그 예언을 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여기 70주일, 예, 70주일은 491이죠. 그런데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70주일이라는 것은 490년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라, 계산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해를 찾아보니까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주일 즉 49년과 62주일 434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해에 이거 계산해 보니까 AD 27년이었죠. 그 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 즉 7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일주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3년 반 후인 기원 후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후에는 최초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도표를 그 490년 도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확히 이 예언대로 기원전 4년에 출생하셔서 기원 후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31년에 돌아가셨고 34년에 비로소 이제 기독교의 선교가 온 세계로 전파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이 AD 31년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 선교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를 하지만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뭐 개인적인 목적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적이 아닌 요소로서 기독교 선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기원 후 318년에 또 유스티니아누스와 세오도라가 기원 후 541에서 548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컨스탄틴이 세운 그 성묘 교회, 거룩한 무덤 교회, 또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가 세웠던 그 하기야 소피아 성당 같은 그런 기독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와 건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그들의 많은 죄의 형벌을 면하려 했던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공적을 세운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그 죄를 멸하려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무언가로 하나님의 호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사실은 공적을 세우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열심히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겠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성당을 지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단순히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중세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중세 카톨릭 교회는 정치적이 되었고,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그렇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는 교회가 정치적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의 제국이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그 교황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사제님이 가르치시는 거하고는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도록 허락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가톨릭 교회의 형편을 깨달은 몇몇 사제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 기간 동안 많은 개혁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많은 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개신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루터 교회, 칼빈이 세운 장로교회, 또 누구죠? 후에 감리교회, 이런 여러 종파들이 생겼고, 그리고 마침내는 재림교회도 생겼죠. 예. 16에서 18세기의 선교에 대해서 또 살펴보자면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모든 개혁자들은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17세기의 개신교는 돌아서서 천주교와 친해졌고 자신들의 교리와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치가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개신교회가 다 하나가 되자라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 교리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의 임무는 교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세기 암흑 시기 동안 그와 같이 최상의 권력을 행사했던 교황권이 마침내 1798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후죠.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아에 의해 체포되어서 프랑스로 끌려가서 그 다음 해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던 천주교회의 세력이 마침내는 한풀 꺾이게 되었는데요. 여기 바티칸 제국 1260년에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기원 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계속됐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1260년간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지상권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 역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었죠. 자, 이제는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볼게요.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활발히 전개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한국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전도가 됐는데요. 한국에도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말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많은 교육기관이 세워졌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림을 몇 개 모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연희전문의 전신 그림이에요. 언더우드는 연희전문을 세웠고요.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여자분은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화여대가 되었고 연희전문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그다음에 배제학당은 이제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이때 생기게 되었죠. 연희전문이 세워진 해는 1885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재림교회가 태동한 것에 관하여도 잠시 살펴볼게요. 1844년 전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일요일이 주일 중 첫째 날이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므로 안식일은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어야 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이 재림 운동을 했던 재림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그렇게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따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제7일 침례교회라는 교인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안식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임무의 일환으로 한국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선교 사명의 일환으로 세워진 삼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여기 한국 선교에 관하여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림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응현, 손흥조라는 두 사람이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저 일본에 상륙하게 되었대요. 근데 일본에 상륙해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일본 사람 재림교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재림교인이 된 거죠, 일본에서. 그런데 이응현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손흥조라는 분은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배 안에서 임기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한국에다가 이제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1906년에 평양 근처의 순안이라는 곳에 순안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당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스미스 목사 가족에 의하여 세워졌는데요. 예, 스미스 목사 가족은 그 아들과 딸이 이 선교지인 한국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정말 희생적인 봉사를 했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에 의하여 1906년에 순환학교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삼육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래서 이제 순안에 있던 학교가 1930년대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청량리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삼육대학교의 터전으로 옮겨서 삼육대학교에 이제 삼육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삼육대학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육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한 주 동안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